말씀은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가 많은 가운데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또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주간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추석이 끼어 있다 보니 이렇게 길게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은 모임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는데 10시로 연장이 되었고,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까지 늘어났습니다. 추석 연휴 주간, 연휴 전후 한 주간에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추석 연휴와 함께 한 달간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일 이제 2차 접종을 받게 되는데 2주간이 지나면 추석 때에는 접종 완료자가 됩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빛 가운데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높이 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빛을 따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또 빛 가운데 거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스케오노입니다. 스케오노는 천막을 치다, 야영하다, 천막을 가지다, 천막에 살다, 임시로 거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교제의 상징이 되는 성막을 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석회오노입니다. 이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신다는 의미.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고 천막을 치고 거하듯이 우리 역시 빛 대신 주님께 천막을 치고 거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두움 가운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 대신 주님, 주님의 그 빛, 주님의 그 관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보살핌이 우리 가운데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두움에 있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의 삶을 살면 마치 포도나무가 자연히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빛의 열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바울은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온전한 사랑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의 열매가 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빛의 열매는 자연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빛의 열매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착함이란 헬라어로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의 뜻은 참 많은데 먼저 선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량하다는 말은 악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사랑으로 보고 사랑의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사랑으로 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근성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부부 생활을 해도 남과 같고 한 교회 한 직장을 다니며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빛과 관련해서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어두운 우주에 빛을 주신 주님께서,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도 빛을 주셨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어두운 인생길이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빛의 열매인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량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량하게 산다고 하는 것,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인, 어른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착해야 합니다. 우리 성인들도 선량하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의 아가도스는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이 아가도스는 선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좋다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분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참 좋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죠.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착함이라고 하는 이 아가도스는요, 유능한 능력이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적극적이고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육간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인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헬라인 아가도스는 옳다는 뜻도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옳다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빛의 열매 가운데 착함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옳다, 옳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옳아야 하고 옳은 의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 쉽지는 않겠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가도스에는 마음에 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들지 않는 일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가도스, 착함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마음에 들다라는 뜻이 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착한 사람이 마음에 들 줄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아가도스 하면서 살 때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그 다음 의로움이라고 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빛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예수님의 기도가 왜 위대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내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뜻을 구하면 그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저 내 뜻만 자꾸 이야기하면 아마 기도의 응답이 더디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후에 깨닫고 내 뜻은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쉽고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이란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실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진실함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 우리의 정직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많은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살면 다 죽는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자 선지자 하나가 또 말을 합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레미야는 이미 붙잡혀가지고 목에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것 같은 거. 죄수가 되어 그 멍에를 꺾으면서 하나냐는 2년 안에 모든 민족이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길게 가지 않는다. 길게 가지.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멍에에서 끌려 죽었으니까 또 자기 길을 갔겠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 것은 자기 속에 거짓의 영에 의해 거짓된 계시와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받고 살려면, 빛되게 살려면 거짓의 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정직한 영이 들어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진실하신 영인데 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을 경계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진정한 성도도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지만 9절에 있는 말씀에는 부끄럽지만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9절에 있는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적용을 해야 하는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그만 그러는 사람들이 복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용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게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런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하며 서로 아름다운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주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곳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곳은 어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갈 곳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일어날 때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하나님 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곳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